15절 말씀인데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그 엘룰월이라고 하는 그 달은 히브리 달력으로는 6번째 달이고 태양력으로는 뜨거운 여름인 8, 9월인데 뜻은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기쁨의 외침이란 뜻인데 아주 적절하죠. 요즘같이 뜨거운 때에 100년간 미뤄진 일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기쁨의 외침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동안 느헤미야에게 참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이 실제 내 것이 되고 주변까지 흘러가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배신했지만 울며 따라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방황하는 영혼들 설득하고 돌이키려면 눈물 없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니 그렇습니다. 참담한 고향 소식 들을 때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도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목숨을 바쳐서 은혜를 구할 때도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수개월 동안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그리고 백성들과 그 타락한 귀족들을 설득할 때도 그는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신앙의 정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지 결정적일 때 어떻게든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 요리조리는 제가 한 말이고요. 그 앞에 이제 한 말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근데 그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좁은 길을 피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피해가면 또 와요. 그러나 지금 마주하면 하나님이 제가 확신합니다. 그 길 안에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참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면요. 그 길 가는 분들께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필요한 것은 공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역순이 돼서 좁은 길을 다시 갈 수 있거든요. 내 눈물이 너무 아까워 이렇지 않아요. 그 눈물 한 방울에 하나님 10방울의 은혜 주십니다. 자, 이것을 통틀어 보면 지난주 암송 구절이죠. 6장 9절을 보니까 적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의지를 꺾고 역사를 중지하게 하려 했지만 결국 느헤미야는 자신의 피곤한 손을 힘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한 주도 아마 많은 분들이 피곤한 손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다시 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2부 예배 때 1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 오셨는데 여러분의 피곤한 손이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강하게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감격 속에 세워진 성벽은 놀라운 파장을 가져왔다. 여러분 가져왔겠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번에 느헤미야의 6, 7장을 넘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좀 새롭게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52일이라는 발음이 어렵네요. 기간을 굉장히 좀 집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52일이 특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성경 자체를 딱 보니까 52일보다 더 집중하고 조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52일은 52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30일일 수도 있고 7일일 수도 있고 또는 520일일 수도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과 성향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집중해서 조명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나눌 텐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 52일 동안 성벽이 완공될 때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7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벽 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공간 확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들의 무너진 삶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성벽 중요합니다. 공간 중요하죠. 그게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달려오면서 수많은 신이 공간 안에 들어갔다고 쳐요. 근데 저는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 수천만 원, 수억이라도 한 영혼이 아니 그 이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보세요. 느헤미야 전반부는
사람들이 성벽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후반부는 오늘 이제부터는 성벽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왜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9년 반 전에 건물 2층의 청담용수학원에서 감사하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곳은 순복음교회 자리였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곳을 인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옆에 트램폴린을 지우연우 어머님 세례 받으시면서 저희가 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 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꿈에도 몰랐죠. 1층에 아는맘 테이블, 그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해 겨울에 아는맘 테이블의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기억하십니까? 3층에 박하나 원장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청라로 이사 가셨지만 그분이 계실 때 우리 중고등부가 공간이 없을 때 한 2년 반가량 그 3층을 무료로 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년 반 전에 드디어 본당과 교육관을 확장 공사했습니다. 작년에는 1층에 아름아름 부동산을 아름답게 공사했습니다. 멋지죠, 여러분? 전혀 뭐 라임 같은 게 안 느껴지십니까? 제 예전에 이제 지금 쇼미더머니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실은 나도 랩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진행될 때마다 여러분 정신 없었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그 공간이 확보되었습니까? 여러분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이제 내년을 저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참 감사한 건 그때 그 공간을 저희가 확보할 수 없었다면 지금 저희들은 이곳에 없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수많은 예배와 교제, 많은 나눔과 행사들, 갓난 아이부터 장년까지 저는 그 공간에서 마음껏 누리고 쉬고 교제하는 걸 볼 때마다 이 마음이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정으로 그 공간이 저희들에게 허락됐는지 알기 때문이죠.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이 성벽을 위해 수고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세워진 성벽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증명됩니다. 오늘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 7장 초반까지 사람이 성벽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후반부 8장부터 10장은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이렇게 구분되더라고요. 후반부는 이제 성벽이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서로 간의 상호 관계인 거죠. 오늘 물론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도자는 세우고 싶다고 세울 수 있나요? 사람은 마음대로 나 세워야지 하고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준비가 돼야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벽 재건을 통해 이게 헛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워졌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성벽 재건과 같은 물리적인 노력을 통해 사람도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왜 자꾸 각 사람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 입장은 한 사람도 공동체 안에 빠짐없이 유대인인 이방인을 상관없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오늘 52일 만의 공사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 드러난 첫 번째 열매입니다. 소개할게요. 오늘 1절을 보니까 그가 성전과 성읍의 각 문을 지키는 문지기와 예배를 재건하는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을 먼저 세웁니다. 제가 이제 문지기 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장면은 제가 스쳐간 장면을 자꾸 좀 연구를 해봤는데 연구라고 할 것까지 없지만 얼마 전에 우연히 영화를 봤습니다. TV에서. 그 영화는 다 아는 영화예요. 마블사에서 나온 천둥의 신 토르. 다 아는 영화 아닙니까? 그 망치 하나 들고 있는 분 있잖아요, 주인공. 보셨어요? 저는 벌써 그 TV에서 한 3번째 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한 주연급의 한 배우는 아스가르드라는 한 유주의 도시를 지켜주는 문지기 해임달, 이분이에요. 큰 칼과 양쪽에 뿔이 달린 투구를 쓰고 있고 이분의 역할은 아스가르드와 지구의 통로를 지키는 역할. 이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지구든 아스가르드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무시무시하죠. 중국의 천홍성인 만리장성이
역사를 보면 적의 침략으로 딱 4번 뚫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4번 뚫릴 때 적은 그때마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누구를 매수했냐면 문지기를 매수합니다. 왜냐하면 문지기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웠을까요? 지금 성벽 세웠다고 완공된 게 아닙니다. 달려갈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 연약한 여인들, 어르신들, 지켜야 될 문지기를 든든한 사람으로 게이트키퍼를 곳곳에 세운 거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느헤미야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각자의 자리를 잘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비전과 좀 실력을 주십시오. 필요한 적재적소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그렇다면 궁극적인 것, 왜 이들을 가장 먼저 세웠을까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성읍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칼과 창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역사가인 알렌 크라이더의 글을 보니까 1, 2세기의 역사 문헌에 단 한 번도 전도는 이렇게 하라는 글이 없어요. 전략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근데 뭐에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한 가지에 집중해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단어가 나왔죠. 잠긴 동산, enclosed garden. 왜냐? 왜 잠궈놨을까요? 비밀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장소를 발견하고 밀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잠긴 동산의 문에도 누가 있었냐 하면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처럼 누가 있었을까요? 문지기가 있었다. 진짜 크신 분, 한 우리 용현 집사님 한 2배 정도 되신 분, 듬직하신 분, 어느 누구도 못 들어와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굉장히 폐쇄적이죠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니까 그곳에서 삶의 일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벽이 아무리 건설되고 뭐 확장이 돼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예요. 칼과 창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아울러 오늘 2절 말씀을 보시죠. 그 2사람을 특별히 세웁니다. 누구냐 하면 하나니와 하나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하나니, 하나냐. 다시.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했는지 오늘 이유가 나오는데,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이름 불러서 하시라고 했어요. 한 분 조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왜 2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누구예요? 아우예요, 동생. 제가 말씀을 보면서 대본에 이거 이상하다. 느헤미야는 공정한데 왜 갑자기 낙하산 인사? 왜 갑자기 친인척 특혜? 그럼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 이유를 설명할게요. 하나니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익숙하실 텐데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이 등장해요.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달려와서 목숨 걸고 달려와서 고향의 참담함을 전해주었던 사람. 형님, 지금 우리 고향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성문은 불타고 있습니다라고 최초로 전해줬던 인물이 누구예요? 하나니예요. 그 느헤미야가 자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해준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니예요. 그러면 조금만 고민해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고위직에서, 느헤미야는 안 그랬겠지만 자기 형이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던 자기 형을 굳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출세보다, 개인의 출세보다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인생의 옳은 길이라고 가르쳐준 인물이 느헤미야의 아우였던 하나니예요. 그럼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자기 인생에 가장 확실했던 사람. 그 사명이 내 인생에 가장 확실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한 사람.
그 느헤미야가 수많은 귀족들을 전염시켰지만 그 전에 느헤미야를 전염시킨 인물이 누구예요? 그의 동생인 하나니예요. 그럼 이제 이해되시죠? 형을 설득해서 함께 귀국해서 성벽 건축에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전체 고위직이 됩니다. 행정직으로.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면 행정적으로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예배만 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그 자리는 하나님 말고는 할 사람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이 아니면 이 자리는 맡을 사람이 없어요. 이왕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인물이 하나냐. 그를 일꾼으로 세우는데 그가 왜 세워졌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그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원래 그의 보직이 영문의 관원인데 그 영문을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성읍 내의 작은 문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냐는 하급 공무원에서 갑자기 예루살렘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로 고속 승진한 겁니다. 물론 고생길이긴 하지만 이유가 뭘까요? 충성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고민해 봅시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통 신약 성경에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 쓰여진 구약의 단어로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안정감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충성스럽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는 주변에 안정감을 주는 귀한 성품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안정감을 느끼시죠?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안정감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옆에 있는 분에게 안정감을 느낍니다. 죄송해요. 이게 막 억지로 따라하게 해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외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머리가 좋고 처세술이 발달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마지막은 다 망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망하는 게 나아요. 그럴 거면. 높아져서 쓰러지면 더 아프거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사람 누굴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리더의 자격은 없습니다. 여러분 똑똑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계산이 빨라서 하나님 그 사람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성벽이 세워졌지만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문을 어떻게 하느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열고 해가 사라지기 전에 닫으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성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한 사람들 문직이라면 해가 뜨기 전에 열고 해가 진 다음에 닫아야 됩니다. 근데 왜 이랬을까요? 그만큼 불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틈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 불안전한 사회 속에서 자기 집을 지키고 옆집 사람들의 파수꾼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뭘까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내 집도 중요하지만 옆집도 중요하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같이 비전을 전염시키는 사람. 하나님처럼 충성스럽고 성품이 온전하고 더 나아가 안정감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역할을 지지해주는 역할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엔 노래하는 자도 있고 그 중에는 레위인도 있고 그리고 문지기도 필요하죠.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 52일보다 더 중요했던 첫 번째 사건, 사람이 세워져 가기 시작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아니면 저희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인데 16절 말씀, 6장 1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두 번째는 드디어 모든 대적들이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록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에 체크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까지 돈과 협박과 내부 스파이를 통해 아주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펼쳤던 적들이 이제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두렵다.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겠다. 그래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대세가 기울었음에도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때 동일한 시기인데 누가 등장합니까? 도비아입니다. 아니, 산발랏은 포기했는데 그의 조력자였던 도비아가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괴롭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같아요. 공사가 완공돼도 적의 공략은 지속됩니다. 소개하면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인데,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계속 내통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도비아는 그의 피가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피.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귀족들 안에 인맥이 많았고, 귀족들은 당시 도비아와 긴밀한 사업 관계를 맺으며 많은 개인의 이득을 취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호적인 관계를 많은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왜요? 돈 때문에요. 절 보시죠.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 귀족들을 제가 이제 말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로 얼마나 따로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까? 제발 그 행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속아내고 거룩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도비아와 내통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취득하려 했던 귀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수의 귀족들이 돈에 매수돼요. 잘 안 바뀝니다. 돈, 물질, 만몬. 제가 지난주에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한 단어,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단어를 꼽자면 산당입니다. 하이 프레이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있었던, 고목마다 있었던 우상 성비를 예배처 산당이 안 사라져요.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였어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아마시가 계엄을 일으켜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제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산당은 가나안 땅에 이미 존재했었고, 성전이 있기 전에도 존재했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때는 같이 공존했고,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더 활개쳤어요. 어제 청년부 예배 토요일 오전 11시, 이건 이제 아주 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8월부터 오시면 한 달에 2번 서리보 청년의 아주 감미로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아주 마음이 녹아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부안에서 집회를 마치고 어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좋은 게 아니라 눈이 감기더라고요. 너무 감미롭다. 너무 감사한 건 이제 오늘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산당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많은 메모를 했는데 이 친구 표현에 의하면 산당은 어쨌든 삶의 깊은 습관인 거예요. 루틴, 어제 루틴도 말했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화. 그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다음 학기에 저희 서울신대 석박사 과정 수업 제 과목 제목이 대중문화 복음 전도인데 갈피를 못 잡고 있었거든요. 대중문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산당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구나.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산당은. 왜냐? 여러분, 어느 누구도 모르는 여러분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찌들어 있는 죄된 습관, 산당.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싸우고 가만히 있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산당이에요. 그래서 이 귀족들이 이해가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도비아가 그들을 이용해서 디딤돌 삼아서 결국 느헤미야를 공략합니다. 19절에 이들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공략하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누구를 칭찬하느냐? 도비아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들은 충분히 저럴 수 있을 것이다. 왜냐? 겉으로는 신앙이라 말하고 겉으로는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속으로 봤을 때 이미 저 귀족들은, 내통하고 있던 귀족들은 율법을 버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귀족들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미 율법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당시 도비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19절에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뭐래요?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간단하죠. 이미 대세가 기울었지만 왜 느헤미야를 계속 괴롭힐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벽 재건이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적들은 패배했지만 끝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은 완성되었지만 그 후에 성벽 재건을 디딤돌로 이스라엘이 성장하는 것을 막아야 될 사명이 도비에게 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탄은요, 지금 저희들처럼 막 몸부림치고 뭔가를 해보자, 아마 여러분을 끈질기게 괴롭힐 겁니다. 한번 패배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7장 4절을 보십시오.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지금 성벽만 완공됐을 뿐이지 지금 완전한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없고 살아야 될 집조차 없습니다. 아직 풀어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압니다. 무엇을 건드리면 이 영혼이, 이 가정이 넘어지는지 너무 잘 알아요. 에베소서 6장의 결론, 바울이 영적 전투를 강조하면서 저희 훈련 때도 말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결론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유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한번 싸워서 승리했다고 끝이 아니라 승리한 다음에 눕거나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장면입니다. 한번 이기고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 덕분에 주변에 성벽 재건과 건축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성벽 건축은 마치 별이 막 한 번에 수십 배 그 막 빛을 내는 초신성처럼 아름답게 찾아냈는데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싸우고 갈라지고 무너지는 교회 많이 봤습니다. 지금에서야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근데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승리하고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긴장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여전히 사단은 도비아처럼 저와 여러분을 끈질기게 괴롭힐 것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감사한 건 대세는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합당한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대세가 기울었다. 감사한 건 이런 대적들이 현재는 다 두려워서 뭐래요? 크게 16절에 보니까 낙담해버렸다. 물론 도비아는 발악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디나 그럴 거예요. 발악하는 사람은 어디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의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오늘 예루살렘은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이 됐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것이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고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두려움이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것,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28절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선한 일에.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그 과정을 이겨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두려움이 역전된 상황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16절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릴까요?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괴롭히던 적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알다는 뜻이 부부간의 알민 깊은 체험입니다. 자,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한번 정리합시다. 무엇을 체험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이해되시죠? 자, 반드시 점검합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일이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이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 우리를 통해 가장 원하시는 선한 일이 역사인데 그 역사를 누가 이루셨대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이 단어를 연구해봤다. 이루시다. 놀랍게도 어떤 단어냐면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아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말씀을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아싸. 물론 히브리어는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아싸인데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싸. 이런 추임새는 언제 넣습니까? 1번 일이 망할 때, 2번 일이 막 열릴 때. 일이 열릴 때죠. 일이 망할 때, 어려울 때도 선포하세요. 뭐라고요? 아싸. 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역사를 위해 이루신다. 이루신다. 아싸. 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전진하다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적용해 보자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히브리어 아싸는 길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통해 이루고 하자 하는 선한 일은 그 길을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분이 직접 길을 만드셨는데 나만 한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힌 대적들까지도 체험했다는 것이죠. 우리 제자들 교회 소중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굿브리지 정기예배에 참여했거든요.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이곳에 오면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과 은혜로운 예배를 같이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윤자 전사님이 굉장히 확신 있게 선포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옴짝달짝하지 못하고요. 그 말씀에 완전히 지배당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홍해의 길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어릴 적에 경찰서에 버려진 본인을 살리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대학교 때 제가 들었거든요. 알바를 해야만 낼 수 있는 월세와 생활비 50만 원을 책임져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현재 기적같이 굿브리치를 통해 좋은 어른이 되고 좋은 어른과의 다리 역할을 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전 깨달았어요. 이미 전사님은 그 전사님께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처럼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전염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성룡이가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제 병원에서부터 교회로 걸어왔어요. 물론 이제 병원에서부터 쭉 걸어온 게 아니라 전사님이 태워와서 앞에서 걸어왔다는 뜻이 오해하지 마시고. 고3인 반석이 이제 어제 얼굴이 확실히 매칭이 되더라고요. 몸이 아픈 누난 에스더를 대신해서 어제 예배 왔어요. 대학교 1학년의 어진이는 역국에서 천안까지 학교를 다닌대요. 누구도 그를 지지해주지 않아. 부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답변했어요. 어제 전사님의 질문에 나는 마음속으로 금수저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편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제 어진이를 통해 신기하게도 교회에 처음 나온 제오라는 1살 많은 형이지만 친구 같은 형이 왔어요. 전 어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녀들도, 이 자립준비 청년들도 비록 이 땅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버렸을 수 있지만 그들도 우리 전사님처럼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어주십시오.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기도. 어제 예배가 끝나고 기노스코의 한 형제가 이 친구가 뭐 카톡하는 친구가 아닌데 장문으로 카톡이 왔어요. 2개나. 우연히 제자들교회 굿브리지 예배 영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형제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했어요. 장문으로 보냈는데 오케이. 기다려 나도 너무 바쁘니까 좀 기다려. 나중에 때가 되면 너도 참여할 수 있어. 마음이 원하면 신촌에서 여기까지 오겠죠. 그쪽에 사역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비근한 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너무나 다급하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안 느껴지는데 우리의 이 잠긴 동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의미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처음 참담한 고향 소식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향해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싸, 나에게도 길을 열어주십시오.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곳곳마다 이 간증이 이번 한 주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오네. 주 경배 주 여기 이곳에 성령 운행하네. 주 경배 주 여기 우리 가운데 주 여기 우리 가운데 오시려네. 주 경배 주 여기 이곳에 성령 운행하네.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주 여기 모든 마음을 주 여기 모든 마음을 만지시네. 주 경배 주 여기 모든 마음을 지으하네. 주 경배 주 여기 우리의 삶을 주 여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주 경배 주 여기 모든 마음을 고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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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주는 결코 쉬지 않네. 주는 결코 쉬지 않네.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주는 결코 쉬지 않네. 주는 결코 내가 볼 수 없을 때도,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주는 결코 쉬지 않네. 주는 결코 쉬지 않네.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주는 결코 쉬지 않네. 주는 결코 큰 길을 큰 길 만드시는 근기전 해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삶에 막혔던 길을 열어주십시오. 큰 길을 근기를 만드시는 근기전 행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모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 날 세울 뿐 아니라 실질적인 그 길이 열려야 될 분이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역사와 선한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도비아가 때로는 발악을 하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사막으로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소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셔도 좋고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고 하나님 앞에 그 표시를 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담아 우리 소리내어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재미성을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도대가 우리를 괴롭힌데 하나님 그 괴롭힘 앞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매달리며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령 맡겨주신 모든 삶과 능력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뜻과 능력을 이루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루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는 자요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길이 보이지 않는 자요 그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싸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싸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십시오. 대단히 보시는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하나님 그의 중심만 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이전에 갔던 모든 것을 남기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중심만 보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는 중심만 보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매달리는 중심만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교기를 이루어주시고 흔들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의 삶의 동일한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흘러갈지 주님 흘러갈지 주여 흘러갈지 주님 흘러갈지어다. 주님 도와주시오.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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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이루신 그 아싸 이제는 우리 가족들의 삶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뿐 아니라 지독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혔던 때론 그 적들이 있다면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강력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지속적으로 남은 인생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타락한 왕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지나간 모든 가오는 다 가리시고 다 잊으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십시오. 시온의 대로만 열릴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큰 길이 감격과 환희와 능력 아래 감동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그대로 이 한 주를 책임지실 주님을 찬양하며 인도네시아 땅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며 수많은 제자를 세우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시는 존경하는 정성대 나정송 교사님의 건강과 앞으로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돌아오신 우리 김승현 집사님 늘 예배하며 사모했던 그 예배자의 마음 주님 아시오니 남은 모든 인생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사명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우리 많은 새 가족들 위해 주의 능력을 더하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세상에 맞서며 다시 파송받아 그 자리로 나아간 이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